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가족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 찬양 36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러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로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러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러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러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에는 저희 가족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기도와 예배에 온전한 주님의 통치를 구하며 이 순간 저희의 모든 생각과 의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불완전하여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배신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임재보다 자신의 욕심에 집착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부족한 저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마음을 갈아엎는 진정한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광주 서석교회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옵소서. 광주와 대한민국을 살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담대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과 간구의 기도를 올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한 저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웃과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조차 들리지 않아 긴 터널을 걷는 영혼들을, 건강과 관계의 문제로 오랜 시간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저희를 담대한 기쁨을 향해 반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과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멀리 있지만 서로를 마음속에 기억하며 함께한 많은 사랑의 시간을 언제나 감사하자. 때론 너희에게 무너지고 꿈 깨져버릴 때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가야 할 길 희미해서 불안할 때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해 지금의 시간이 외로울지라도 내일을 생각하며 소망 잃지 않으며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주시리. 우리 그날을 노래하자. 때론 너에게 무너지고 꿈 깨져버릴 때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가야 할 길 희미해서 불안할 때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해
외로울지라도 내일을 생각하며 소망 잃지 않으며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주시리. 우리 그날을 노래하자. 때론 너에게 획 무너지고 꿈 깨져버릴 때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가야 할 길이 미에서 불안할 때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해 지금의 시간이 외로울지라도 내일을 생각하며 소망 잃지 않으며 주님의 시간이 이루어주시리. 우리 그날을 노래하자.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주시리. 그날을 노래하자. 차렷 경례.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세요. 여보, 한번 다시 한번 서세요. 앞에 나와서 인사하게. 일로 와요. 우리 자녀들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보고 아마 네, 제일 막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제일 아담하지요. 강수현입니다. 대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둘째 우리 강수민, 우리 딸이죠. 딸은 서울에서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강명신, 서울에서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고, 또 나이는 29, 27, 25입니다. 많이 먹었죠? 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은 잘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축복 기도를 안 하고 자녀들, 우리 가족을 소개하는 것 대신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크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2장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김에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보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딸 9일에 성중에 개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라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또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에레미야서가 참 길지요. 무려 52장이나 되는 길고 긴 그 여정이 오늘 사실 이제 주일 내일 본문까지지만 내일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오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소명을 20살 때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 받았죠. 그때가 바로 개혁의 왕 요시아 왕 13년 주전 627년부터 그때부터 선지자 사역을 했으니까 그가 거처한 왕이 몇 명입니까? 바벨론의 나라가 망한 이후 주전 580년까지 무려 몇 년을 선지자로 일했냐면 50년이에요. 50년. 에레미야서 52장하고 거의 맞먹을 정 50년을 선지자로 사역자로 일했다. 그 긴 기록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된 겁니다. 에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에레미야의 마음은 나라가 망한다, 조국이 망한다.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백성들에게 설득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 50년 동안 좋은 시절보다도 힘든 시절이 많았습니다. 요시아 임금하고 내가 개혁을 해보겠다고 완전히 들떴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젊은 나이에 그랬는데 그냥 요시아 왕이 전쟁터 나가 탁 죽어버리고. 여러분 그 이후에 얼마나 낙심했어요. 그 이후로 그 낙심한 그 자기 열정과 꿈들을 일으켜보려고 40년 이상을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예언을 해야 되는 그 에레미야의 심정이 쉽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수많은 기회들을 봤을 것이고 또 그 기회를 놓치는 백성들의 모습을 봤을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도 봤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자기와 함께 꿈을 같이 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너무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두 명씩 떠나서 홀로 되는 그 여러분 이게 인생이 가장 힘든 일 아니겠어요? 그 나이 먹도록 나라가 망하는 것도 봤지, 사람들이 변하는 것도 봤지, 자기가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도 꿈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들을 봤지.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을 거라. 우리는 이럴 때 항상 끝이 결말이 좋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대부분 이런 삶은요 결말을 자기 때 보진 못합니다. 그렇죠? 자기 때는 그냥 그걸로 끝나고 그 다음 때 그런 거죠.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대부분 언제 돌아가셨냐면요. 그 통계를 보니까 40년에서 45년에 제일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변절도 30년 후반부터 변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905년부터 시작되는 일제강점기 때문에 10년을 버티고 20년을 버티고 30년을 버텼는데 이게 점점 아니더라. 그러니 변절하게 돼요. 독립운동하신 분들도 그 이상 버티려고 노력해요. 40년 후반 때 그때 막 버티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지막 몇 년 남겨두고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이 죽고 말았죠. 에레미야 삶도 에레미야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걸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에레미야의 마음은요, 자기 이렇게 상한 마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단지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말, 너희 나라는 망한다,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그 말을 백성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전한 이 말이 분명히 맞을 것이다라는 증거를 보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보기를 원할 것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걸 증명을 해주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전한 말씀이 맞았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증명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수천 년 동안 진리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이 오실 그때 다 이루어진다. 그런다면 우리 믿는 사람 많이 없을 겁니다. 근데 수없이 많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면 착착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니엘서 예언들이 다, 에스겔서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 오신다는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나도록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됐다는 것이 쌓이고 차곡차곡 쌓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면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그러죠. 20살만 되면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부모의 말을 존중하는 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하는 말은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은다, 맞다고 하는 것이 쌓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했던 말이 맨날 거짓말이고, 엄마나 아빠는 말해도 지키지 않고, 했던 말은 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른 되면은 부모의 말을 믿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작 우리 부모의 품을 떠난 20살 이후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남겨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부모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무슨 말이냐? 약속을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 해준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난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사라지는 것, 그것을 볼 때 자녀들의 인생과 가치관, 또 부모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잔소리를 하냐면은 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말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행해져야 그 권위라는 게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주간의 시간 중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일까요? 한 주간의 시간이 주일날 설교 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를 다 전하고 주일 저녁이 제일 힘들어요. 주일 저녁에 내가 말씀을 잘 전했을까? 나도 살지 못하는,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는 말씀, 또 심지어는 원고대로 설교도 하지만 때때로는 원고 위의 것들을 제가 넣을 때가 있어요. 내가 쓸데없는 말을 붙이지 않았는가, 또 얼굴이나 표정과 태도가 성도들에게 너무 강압적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견딜 수 없이 힘들고 아파요. 그냥 주일 저녁만 되면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제가 주말 연속곡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주말 연속곡을 그래 주말 연속곡을 보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아니면은 빨리 잊어버려야지 또 월요일부터 또 다음 주 설교를 써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못 쓰거든요. 여러분, 에레미야서는요, 에레미야가 기록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기록했을까요? 저자가. 에레미야가 말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직접 쓰지를 않았어요. 직접 누가 쓰냐? 에레미야가 말하면 옆에 써주는 사람이 있어요. 서기관이. 그게 누구냐면 바룩이라고. 바룩. 이름이 바룩이에요. 바둑이 아니고 바룩. 바룩.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요, 그냥 종이나 노예가 아니고 동역자예요. 사역자였어요. 바룩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축복받은 자, 축복받은, 이름도 그래요. 그 실제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동역자이기도 했지만 시드기야 왕의 참모였어요. 그러니까 벼슬을 했던 굉장히 학자였다. 에레미야의 관계도 너무 좋은 하나님께서 32장에 보면은 그 어려운 가운데 숙부의 땅을 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을 사고 증서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증서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맡긴. 그래서 이 바룩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정경이 있고 성경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외경이 있어요. 그 밑에 위경이 있는데, 위경은 좀 가짜 같은 것이, 외경은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못 들어가는 거,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외경 중에 뭐가 있냐면 바룩 묵시록이 있어요. 바룩 지혜서가 있고 바룩 어록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 바룩이라는 것이 외경을 쓸 정도, 그 사람이 오늘 예레미야서를 대필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 바룩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이 52장이죠. 52장. 그러니까 어제 51장까지는 에레미야가 불러준 걸 썼는데 52장은 누가 썼어요?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훗날 덧붙인 말이에요. 왜 덧붙였을까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것들이 바룩의 입장에서는 그 에레미야의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했지만은 그게 정말로 한편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죠?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건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누군가가 그것을 이루어졌다고 기록해야 돼.
증거로 써야 돼. 애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증거로 남겨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바로 바룩이 오늘 52장에서 덧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됐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버립니다.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끌려갔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했는지, 시드기야 왕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눈을 빠져가지고 빠진 채로, 눈이 없는 채로 끌려가서 해방될 때까지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들을 적나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요. 바룩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따라하시냐 뭡니까? 이루어진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를 뒤에다가 도장을 딱 찍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역할이 뭘까요? 우리 역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역할이 뭘까? 뭐 빛과 소금이고 사랑하란 말, 이거 아무리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도장을 찍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선교가 뭐예요? 그런 거죠. 사랑의 삶이 뭐예요? 다 그런 거예요. 바룩처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거 절대 두고 못 보겠다. 끝까지 지켜보고 봐라 이루어졌지 않냐 그러고 목숨을 걸고 거기다가 왕이 아주 나쁜 남유다의 마지막에 가장 안 좋은 기록들을 적나라하게 여기다가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이 내 인생이 옳다고 증명하는 삶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각자 다 옳다 그래. 그죠? 집에서도 엄마가 옳다 그러고 아빠가 옳다 그러고 자식이 옳다 그래. 내 인생이 옳다고 증명하는 것은 별 큰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이 옳다고 증명하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값진 인생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룩 묵시록이 나온 거예요. 바룩 지혜서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오늘 세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예언이 모두 사실로 이루어졌다는 검증의 기록인데, 첫 번째는 왕가의 몰락이에요. 왕가의. 그러니까 이 왕가의 몰락이라는 사실을 그냥 남유다라고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왕이라는 제도 자체를 가지고 봐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랬잖아요.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고.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같은 사사나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필요 없다. 우리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왕이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세워주라. 세워주라. 너를 원망한 게 나를 원망한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너희를 책임지지 못할 것이다. 그걸 각오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가 세워달라고 하는 왕정 제도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는 왕정이 사울왕 때부터 지금까지 600년, 700년 딱 이어지다가 결국은 완전히 몰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남유다의 몰락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세상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도나 조직은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역할이 안 돼.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민주주의가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아름다운 꽃이라고 그러고 세상의 마지막에 있는 질서라고 그랬지만은 민주주의가 너무 지금 허랑망탕하게 미국이고 유럽이고 한국 다 무너지고 있어요. 민주주의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독재나 악들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제도들이 여러분 민주주의가 얼마나 수많은 세월을 거쳐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허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은 그냥 남유다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외에 사람이 만든 어떤 제도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뭔가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늘 불완전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성전의 무너짐이에요. 성전의 무너짐. 성전이 드디어 무너졌죠. 예수님이 나중에 그걸 확증했죠. 저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허상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허상들은 첫 번째는 사람이 만드는 제도는 무너지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허상이다는 것.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이 명확하다, 분명하다고 보는 사람들 다 허상이에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영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가치들이 영원하지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어떤 이것들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오늘 이 본문이 성전이 무너지는 과정을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 13절. 13절을 바룩이 의미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13절. 예. 자막은 안 나오죠? 13절. 13절은 오늘 본문이 아닌 내일 본문인데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리고 14절 15절 쭉 가면 백성들의 집들을 불살랍니다. 무엇부터 먼저 불살라요? 바벨론이 와서? 놀랍죠. 그러니까 지금 막 불태울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요, 적들은 알아요. 적들은 무엇부터 무너뜨려야 된다는 걸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심장부는 성전이죠. 그 다음에 왕궁이고, 그 다음에 고관들의 집들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와서 무너뜨리는 것은 성전부터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무엇부터 지키려고 그럽니까? 속부터 지키려고 그럽니까? 겉에 있는 것부터 지키려고 그럽니까? 겉에 있는 것부터 지키려고 그러죠. 속은 아무런 상관없어. 겉에 있는 것들부터 벌벌벌 떨면서 지키려고 그래. 겉에 있는 것들. 우리에 있는 집이나 금, 우리의 위신, 세상에 죽으면 썩어질 것들, 그런 것들 겉에 있는 것부터 지키려고 그러는데 정작 속에 있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압니다. 무엇부터 공략하냐면 중심부터 공략을 해요. 내 가정에 문제가 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가 무너진 거예요? 내 주변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내 주변을 보수하고 수리하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중심이 내 마음에 무너졌던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부터 다시 수리해야 돼. 내 믿음부터 다시 수리하면 겉에 있는 것들은 그냥 저절로 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중심부터 공격한다. 심장부터 공격한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내가 마음이, 내 중심이 좀 무너져 있지 않는가, 이걸 공략하고 있지 않는가 사탄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이 포로가 되죠. 여러분,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장 큰 죄는 위정자들이, 왕과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이 죄가 더 크죠. 이사야 선지서에도 보면은 목자들이 없다. 그래서 백성들,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당연히 벌도 받지만 여러분, 지도자들하고 백성들하고 누가 더 심한 벌을 받았을까요? 같은 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벌에도 경중이 있어요. 죄의 경중에 따라 벌도 경중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무슨 벌을 받았냐고 기록하냐면 자기와 자기 자식들이 죽었다건 죽음의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무슨 벌을 받았을까요? 백성들은 노예가 되는, 종이 되는 벌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말세가 되면 여러분 죽으실랍니까? 노예로 끌려가실랍니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이 헷갈린다고 하면 여러분 순교 못해요. 여러분, 순교의 마지막 믿음을 지킨다는 생각은 차라리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우리는 죽음을 해결했으니까.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벌은 죽음이 벌이 아니에요. 뭐가 벌이죠? 종, 노예 상태, 사탄의 악한 악의 세력에 늘 끌려다니는 이 상태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큰 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관 대작들은요, 자식까지 다 죽고 말았어요. 그걸 끝난 겁니다, 그냥. 근데 백성들은요, 2대, 3대, 4대까지 계속 자식들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 거기 신앙도 버려져 가고 그렇게 변질돼 가는 그 노예, 종의 벌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죽고 말고 갈아치면 끝나지겠지만 그 지도자 밑에 있는 백성들과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죽음 말의 끝이지만 부모가 잘못 남겨진 신앙의 유산이랄지 잘못된 가치관은요, 자손된 대로 이어간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벌은 그런 벌이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느헤미야서를 봤잖아요. 느헤미야서도 뭐예요? 자손 대대로 그 벌이 노예가 돼 종을 흘려가죠. 수십 년이 150년이 포로가 돼서 돌아와도요,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흔들도 동족들이 막아요. 왜?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노예가 되는 그 벌이 얼마나 심각한 것 때문에. 그래서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 역사적인 사람들 보면 진짜 현명한 황제들이나 제국주의자들은 절대 죽이지 않고요, 끌어가서 노예를 만들고 그 사람들의 리더들을 전부 정신과 교육과 가치를 바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에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를 끌고 가서 리더들을 바꾸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잘 안 바뀌잖아요.
그냥 나중에는 죽이는 거야. 나중에는 철저히 끌고 가서 총알바지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우리나라가 그때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순국 선열과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지켜진 게 아닌가. 차라리 우리는 죽음을 택하겠다고 하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수많은 교회들이 변절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우린 죽는 것보다도 끌려가 노예가 되는 걸, 종이 되는 걸 택하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믿음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에레미야서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런 말씀, 종말의 때가 올 때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버리고 노예와 종된 생활을 우리가 살 것인가 하는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삶도 그런 삶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두 번째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증명하는 사람, 내가 이루어가는 사람, 그래서 기록에 남기는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복된 인생, 또 복된 가정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에레미야서를 마치면서 에레미야 같은 인생은 살기 싫다고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참 드물고 희박하기에 귀한 인생이죠. 우리에게도 에레미야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타협하고 노예나 종된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내가 부모라면 무엇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끝이 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지켜달라고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서를 끝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에레미야의 귀한 삶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흘려듣는 귀한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에 묻고 새기고 내 인생의 족적에 남기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증과 도장을 찍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증명,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증을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여 하나님을 증명하기도 부끄럽고 확증하고 외치기도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돈독히 또 북돋아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소소한 가운데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종이 되는 것,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 잘못된 가치관과 우상에 휩싸여 사는 그 일들은 우리가 막고자 오니
우리에게도 끊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죽을지언정 불신과 타락과 아버지 하나님을 외신하고 또 원망하는 그런 믿음은 물려주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한 명의 잃은 양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밖에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게 하시며 늘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만 그 문에서 기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도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 바룩 같은 그런 위대한 자들이 우리 가정 자녀들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엎드려 머리 숙인 믿음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